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청결함, 채워짐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마음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을 청결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청결함을 유지하기도 힘들고 그 청결함에 들어가기도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의지만, 우리의 힘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다면 나로 하여금 가야 할 곳을 가게 하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었구나가 깨달아지면서 우리의 능력과 힘 이상에 부어지는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해나갈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이러한 마음의 청결함을 갖지를 못할까요? 바로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너의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깨끗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나눠져 있는 어떠한 부분들, 나눠져 있는 것들을 다 싸그리 긁어 모아서 하나님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를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정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이다.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의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따라가는 그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나에게 붙여준 그 영혼을 바라본다라는 것이고,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고 품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하나님 어디 계시죠? 헐벗고 아프고 사랑이 필요한 자들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도 우리가 찾아갈 수 있어서, 손 내밀 수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리 조금 줄여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이라고 말하죠.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환영하고, 그리고 그가 할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대감이, 그들이 갖고 있는 기대감은 예수님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세상을 바꾸는 방법과는 엄청나게 달랐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들은 그의 기적을 받고 그의 힘의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걸로 전쟁할 거고 그걸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라 생각했지만,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죽음과 희생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영생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도 그리고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 방법을 통하여서 묵묵히 그들의 환호성 가운데 그것에 심취해서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환호성 가운데서도 철저한 하나님께 집중한 고독을 통하여서 자신의 가야 할 길을 묵상하며 한 발짝 한 발짝을 내딛으셨던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믿음의 발걸음이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따라가야 될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 먼저 싸워서 앞서가셨던 그 길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 나라 위하여 한 발짝 한 발짝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모든 순서를 다해서 4시 전에 마쳐야 됩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빨리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를 이야기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마음의 청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을 때 오늘 제가 방송실을 못 드렸는데,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네, 이 말씀은 좀 하나 나누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청년의 뭘 피하래요? 정욕, 우리 안에 드는 육신적인 생각,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들, 주 안에서 꿈꾼 게 아니라 주님 바깥에서 꿈꿨던 것들, 그러한 것들을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정욕적인 것들, 육신으로부터 나왔던 것들을 피하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뭐 하는 자들이요?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 깨끗하자고 이 세상을 산다고 하면은 우리 금방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혼자 잘하세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제 옆에서 함께 해주는 지체들이 있어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고, 그리고 가다가 멈춰서고 싶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다시 잡아주는 지체들이 있어서 일어나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욕을 피하는 것까지 어떻게 우리가 뭐 한다 쳐도 끝까지 이걸 유지하며 갈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마음을 함께 품은 자들과 손잡고 함께 갈 때, 전도서 말씀과 같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깨끗한 마음이 되어 주님 향한 마음을 갖고 이 길을 걸어갈 때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해주며 일으켜주며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와 뒷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주는 존재입니다. 네, 우리 주변에 혹 얼굴에 더러움이 묻어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네, 마음에 근심을 갖고 온 지체들이 보인다면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호흡하며 예배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이 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를 이제 인문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역사학자는요, 한 3,500년 정도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3,500년. 긴 시간이죠. 이 3,500년의 역사로 보았는데 이 중에 전쟁이 없었던 기간을 한 200에서 300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200에서 300년 정도는 평온하게 전쟁이 없었고 3,000년 정도가 계속해서 정복하고 침략하고 싸우고 하는 전쟁들이 작고 크게 있었다라는 것을 이 역사학자는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금도 대한민국에 전쟁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사람과의 전쟁, 그렇죠? 그런 전쟁도 있고, 웃으라고 한 얘긴데, 네, 사람과의 전쟁도 있고, 뭐 또 법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또 소송의 건들이 있겠죠. 이것도 전쟁 아닌가요? 뭐 기업 간의 전쟁일 수도 있고 가정 안에서의 전쟁일 수도 있고 여러 전쟁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는 북한하고 종전 상태가 아니죠. 오늘 지연이 왔네. 네, 나라 지키다가 이곳에 왔어요. 우리는 북한과의 종전한 게 아니라 휴전 상태예요. 쉬고 있는 상태예요. 전쟁 중이고. 우리의 또 지금 현재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죠. 얼마 전에도 그 기차역에 폭탄을 떨겨갖고 거기 이제 증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소리와 함께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지금은 엄청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전쟁들도 우리에게 있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여기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일까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진리로 이끌어 가려는 천사가 있고 여러분을 다른 깊은 임재로 데려가는 어둠의 검은 천사들이 있어요. 오늘 여기 조시는 분들 아마 그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깨어서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도 일어나고 있죠. 이게 맞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진리의 말씀이 뚝 떨어질 때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 내면에서, 내 영 안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역사들이 영적으로도 지금 써내려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처음부터 어떠한 존재로 태어났냐 하면요 하나님과 전쟁하는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기를 기뻐해서 나는 사람은 이 땅에 그 누구도 없어요. 그걸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자기의 욕망들이 있고 욕구들이 있고 그것들을 이루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은 우리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이 어떻게 보면 대치되고 있는 그 지점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 기도해야 되는 거 알지만 하지 않는 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전쟁의 범주 안에서 속해졌고 그 전쟁의 성패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우리 누구도 아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얘 좀 이쁜데 해갖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철저히 태어나면서부터 원수된 자리에 있는 그 순간에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수된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신앙은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나와 원수지간인 사람이 하는 행동은 그것이 나에게 선이 되었건 악이 되었건 여러분 어떤가요? 꼴 보기 싫죠. 그리고 무관심해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와 원수된 자를 보고 싶은 자가 누가 있겠어요? 꼴 보기도 싫고 그냥 그 사람 안 됐으면 좋겠고 아니면 아예 무관심해버리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준다고 할 때 오히려 더 그것이 부담스러울 때 있지 않나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 때 뭘 해준다고 할 때 그것을 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 사이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원수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한다고 하는 그 열정은요 어쩌면 오히려 우리로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관계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경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그가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 일할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리에 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하나님과 전쟁 중인 자로, 전쟁에 참여한 자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이 사람의 감정과 그리고 이 영의 세계를 정서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글들로 풀어냈습니다. 신앙과 정서라는 책,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라는 등등의 책들을 여러분이 만약에 이 감정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좀 분별하고 싶다 하면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고전들이지만 찾아보면은 여러분에게 아주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 중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우리가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라는 사람을 신학적으로도 2분법으로 나누기도 하고 3분법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 견해에 따르면은 사람은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와 정과 의죠. 여러분 다 아시죠? 지정의, 나의 지적인 거, 그리고 정서적인 거, 그리고 의지적인 것을 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 지정의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라는 것의 증거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현상들은 과연 어떠한 현상들이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리인 성경의 이야기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나의 머리와 지성으로
이해되는 부분만을 받아들이고 그것에만 동의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지팡이를 하나 준 다음에 너 저기 가서 석촌호수 갈라라 이러면은 아멘 하면서 지팡이 들고 가실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야, 저 진짜 미쳤구나. 성령 목사가 드디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청년교회 대부흥이 일어날 텐데 그쵸? 누가 갈랐더라 막 이러면서 하면은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의 사건들을 접할 때 이런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또 보면서 알게 됩니다. 제 친구 중에 PK 한 명 있어요. PK는 패스터 키즈예요. 목사님 자녀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가 참 제가 중고등학교 친구인데 그때의 아버지를 여의고 그러고 나서 좀 그 교회에서 이 친구 가정을 좀 책임져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갖고 이 친구 가정에 좀 되게 홀대하는 바람에 이 친구가 완전히 안티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이었나, 한 5, 6년 전인가 제가 춘천에 가서 그 친구와 제 고등학교 친구들 함께 다 보면은 제가 함께 이렇게 좀 무리지어서 이렇게 좀 나쁜 짓 하고 다녔던 친구들이 한 10명 됐는데 그 중에 9명인가가 교회 관련된 애들이었어요.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다 무리를 짓는 걸 좋아하고 공동체를 좋아해서 그런지 함께 이렇게 하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친구들에게 나름 그때 전도사였고 또 사역하고 있었으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예수를 믿기 힘든 이유가 있다. 만약에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들이라면 나와 우리 가정에게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중학생이었고 그 친구의 동생도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그것도 뭐 나쁜 걸로 나가시거나 돌아가신 게 아니라 열심히 목회하시다가 암이 걸려서 돌아가셨었거든요. 근데 바로 그 친구 가정 이렇게 내보내고 새로운 목회자를 드린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상처가 됐던 거죠. 두 번째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요한아, 저희가 했던 질문을 똑같이 한 거예요. 너 막대기 들고 저기 소양강 가르면은 내가 믿을게 이러는 거예요. 아, 주님이 그때 야 따라와, 막대기 내가 들고 가, 따라와, 내가 이랬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갖고 그랬었는데 그 친구가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도대체 성경을 읽었지만 홍해가 갈라진 사건 믿을 수 없다. 병이 나은 사건 믿을 수 없다. 왜? 우리 아빠도 암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사건 전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라는 건 참 감사한 일이다. 고맙다.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치자. 근데 이 전반적인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나는 도저히 내 지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 예수를 못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성이라는 게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는 거, 이런 게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부분만 믿고, 그리고 이것을 사실 이해하기 위해서 시작됐던 게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자유주의 신학의 시발점이었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있는 데까지 한번 이해해보자 하면서 파고 공부해갖고 얻어내려고 했던 것들이 있는 거죠. 시작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발전해야 변증론, 하나님에 대해 변증하고 증언할 수 있는 부분들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거든요. 시작은 나쁘지 않지만 결과는 나쁘게 돌아간 게 뭐였냐 하면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고 아닌 것들은 버리겠다, 또는 이해되는 방법으로 진리를 바꾸어 버리겠다라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신비는요, 때로는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는 진리가 되기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지성의 부분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어쩌면 지금 잘 가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 의지하기를 멈추고 다시 원수된 자리에서 나의 지식 의지하고 교만해져서 나아갈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정서적으로는 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나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나의 정서가, 그리고 나의 감정이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왜 하나님,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아프리카에 저 친구들이, 죄 없는 친구들이 죽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아직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있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렇게 고아들이 많아야 되나요? 등등의 이야기들, 우리 하나님께 다 화살을 돌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오늘 이야기가 이것에 대해 변증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나의 감정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나와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나의 감정에 속지 말자. 예,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속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있고 없고를 판단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도 나의 감정에 의해서 판단될 때가 많아요. 1년에 지금 당장 있었던 이야기를 치자면, 여기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나의 감정 때문에, 어떤 때는 내 감정이 풋풋하고 뜨겁고 막 이렇게 따뜻할 때는 어떠한 찬양을 하고 어떠한 메시지를 해도 그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어요. 그냥 인정하시죠? 근데 여기 오기 전에 내 감정이 뭐에 의해서 상해서 왔어. 그럼 그날은 뭐 아무리 좋은 찬양팀이 여기에 서도 아마 여러분의 감정의 부분을 넘어서서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의 정서와 감정을 우리가 분별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따라해 봅시다. 어떤 상황, 어떤 예배에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꼭 이런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딱딱한 예배, 올드한 예배라고 하더라도, 제가 진짜 많이 은혜를 받았던 게 영국에 1년 있을 때 성공의 교회 예배에 가서입니다. 아주 드라이해 보이는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말씀 가운데 만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정서 안에 갇혀서 신앙생활의 모양들을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정서에, 감정에 나를 걸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에 나를 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에도 그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완성되고 막 펑펑 울 때에, 그때 느헤미야가 눈물을 그치게 만들고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울음을 그치고 진리에 맞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에서도 그래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 앞에서 인도자가 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들고 이렇게 좀 우리의 마음들의 상처를 만지고 하는 막 이런 찬양을 하는데 막 깔깔깔깔깔 웃으면서 막 춤추고 뛰면은 그거는 조금 이상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반면 막 기쁨의 찬양들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자고 하는데 다 어둡단 말이죠. 어떠셨는지 찬양 인도할 때 못 봐서 모르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제가 앞에서 같이 찬양을 할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왜 여기 있다 어디로 갔어 승종이? 여기 일로 이렇게 앉으라니까 다. 네, 가까이서 우리 함께 호흡하며 예배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에 우리의 감정을 맞추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내 생각과 감정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나 슬픔 중에 기쁨이 임하게 되고 놀라운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상태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연초에 잘 성경 통독 계획들도 하셨을 거고, 그렇죠? 나는 올해 어떻게 기도할 거다 계획들도 하셨을 거고, 아마 여러분의 의지가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엄청나게 발동되는 때가 아마 송부영신 예배 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묵었던 그 과거를 주님 다 주의 보혈로 한 방에 퉁쳐서 씻어주시고 저 1월 1일서부터 이거하고 이제 잘 살게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침묵이 흐르고 있죠? 지금 벌써
이게 우리의 의지예요. 우리의 의지. 얼마나 나약하기 그지가 없습니까? 그렇죠? 수없이 쓰러지고 수없이 포기하고 수없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기보다는 어기는 것이 훨씬 익숙한 것, 이것이 우리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병이 나와도 하나님 떠난 사람 저는 봤습니다. 불치병이 나와도 떠나는 사람 봤다니까요. 주님, 나 이것만 고쳐주시면, 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기도하는데 해결해 줬더니 떠나요. 해결해 줬더니 오히려 더 악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왜 생기게 될까요? 바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가깝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지정의 봤을 때 어느 것 하나 하나님과 가까우실 수 있겠어요? 이거 너무 힘들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은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지정의와 우리가 전투하고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먹히고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평화라는 것을, 하나님과 화평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리려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따라봅시다. 전쟁 없는 평화는 없다. 싸움 없는 평화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만나서 인사할 때 샬롬, 평안하신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당신의 영혼을 죽을 수 있게 만드는, 당신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던 그 죽음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오늘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라는 것이 근본적인 질문이 되는 것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샬롬이라는 것은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제가요, 함께 동역했던 CCC 간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선교단체에서 예전에 복음을 전할 때 나름 우리 사형리 지금 제자반에서 다 외우고 계신데, 사형리 1월 1일부터 쭉 외우는데요, 거기서 CCC에서 어떤 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이 원리는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 좀 부담스러워하니까 전할 때 빼라.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죄에 대한 부담을 주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우리의 죄가 진리의 말씀 앞에 폭로되지 않으면요,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하나님과 누리며 이 성전 밖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들이 이 예배 가운데 폭로될 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씻으심의 능력이 나를 화평케 만드는 자리로 데려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심의 자리로 완성해 가실 때에 그들 안에 있는 밑바닥의 죄까지도 다 드러내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할게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다 같이 당하니라. 읽을까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 자손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가장 큰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도의 정신, 주님만을 따랐던 그 레위인들의 놀라운 결단력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게 배경이 어떻게 되죠? 모세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으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백만 명이요, 몇십만 명이라고도 하고, 뭐 그건 숫자에 따라서 신학자들에 따라 견해는 다르지만 그 수많은 무리들이 누굴 바라보고 지금 가고 있어요? 모세를 바라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엄연히 말하면 모세를 부른 건 하나님이지만 이들에게 가시권으로 보이는 건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를 보러 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가자는 곳으로 가고 모세가 하자는 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세가 사라진 거예요. 며칠 동안이나.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언제 미디안이 쳐들어올지 모르고, 언제 이 큰 대형이 허물어질지 모르고, 언제 뱀과 정갈이 찾아올지 모르는 이 어려운 상황 안에서 이들은 붙잡을 게 필요했어요. 무엇이든 이들의 마음의 그 공허함과 빈 곳을 붙잡을 게 필요했던 거예요. 이건 그래서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대면하러 간 그 사건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겠냐라는 시험이 되기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이들의 밑바닥을 다 드러내시는데 모세가 보이지 않자 누구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까? 아론도 흔들리고 그의 형제들과 그의 가족들이 흔들리고 다 백성들이 흔들리면서 제사장이었던 아론이 금송아지들을 만들어주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제사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다 절하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면서 그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방법들과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을 그 우상 앞에서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모세가 내려오게 되죠. 십계명의 두 판을 깨게 되고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그 이야기하는 이 배경 속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모세 네 봐서 내가 다 그냥 덮어주고 사해주고 넘어갈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될 것들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뭐 우리적 인문학적 관점으로 대량 학살이나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신본주의적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는 이상하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덮고 가는 게 평화가 아니에요. 그냥 가는 대로 흘러가는 게 평화가 아니에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게 하나님과의 화평이 아니에요. 난 내 삶에 어떠한 굴곡도 없는데, 나 지금 너무나 괜찮은데, 아니요, 괜찮은 척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두렵고 떨게 되어 있어요. 그분의 장엄한 임재 앞에 서면은 우리의 죄된 습성과 원수됨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걸 위해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작은 부분 하나까지라도 모양이라도 잘라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정의에 숨어져 있는 그 적들과 주님은 오늘도 싸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편에 설 자 누구냐 이야기합니다. 레위 자손들이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 없이 죄악을 잘라냄 없이 감춰놓은 상태로 흘러가는 평화 길게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조품 평화라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알지만 화평하지 못할까요?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문제는 내 자신에게 있다.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데서 출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화평하지 못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어떤 상황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아니요. 아까 말했다시피 저와 여러분 존재 자체가 원수이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과 싸우기로 나는 결단할 때,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던 시편 24편 7절 8절 말씀처럼 우리의 문을 활짝 열 때 전쟁에 능하신 신인 여호와가 우리 안에 들어와 일하시고 우리를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화평할 수 있게 만들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요, 로마서 7장 19절처럼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데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완벽하고 보기 좋게 만든 에덴 동산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의 문제들을 찾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화평하게 만드는 능력은 십자가밖에 없다.
여러분 어떤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세요? 우리 이번 주 고난 주간이죠? 여기 보이세요? 십자가? 네, 작년부터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죄들을 쓰고 못 박는 걸 했습니다. 이건 그냥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역도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 그 사역이 생명력 있는 사역이 될 수 있고 껍데기 사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고난 주간 특세를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때 청년교회 지체들 깨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멀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정해진 시간 5시 5분 그러면 한 5시쯤 준비하시고 주님 내가 이 고난주간에 이번 새벽 기도회 이 기간을 통하여서 내 삶에 누리지 못했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한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밖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십자가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뭐 좀 해야지 하면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고 우리의 영생을 주는 능력이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만이 화평을 만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 다음 주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의 능력과 함께 주님과 살 동행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4, 35절 함께 읽을까요? 34, 35절 두 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죠. 마지막으로 야곱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으로 축복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삶에 뭐 앞에 너무 긴 얘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삶에 축복이 임하여 그는 평안할 거다, 화평할 거다, 나 하나님과도 그렇고 내 삶이 좋을 거다라고 아마 야곱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썼던 방법이 뭐죠?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형 뒷발꿈치를 가지고 나옵니다. 즉 그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의 싸움이 형과 싸움에서 이기면은 나는 평화와 화평을 누릴 수 있다, 쟁취할 수 있다. 그리고 장자권의 문제가 이제 걸리게 됩니다. 아, 내가 형에게 장자권만 꾀를 써서 뺏어오면 내 삶이 주님과 화평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라반의 집에서도 그렇죠. 속여갖고 내가 그 염소들과 이런 것들을 다 얻어서 부유해지면 내가 평안하겠지 라는 생각들, 그 생각을 갖고 끊임없이 그 화평을 위해서 자신의 인간적 방법과 수단을 총동원해서 살아온 야곱이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가 결정적으로 언제 화평을 누리게 됩니까? 언제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되죠? 그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었을 땐 그는 다 집어던집니다. 뭘 집어던지냐면 재물을 다 집어던져요. 그 재물에 욕심이 많았던 그 삼촌네집에서 뭐라도 하나 더 갖고 나오려고 했던 그 야곱이 형님께 모든 재물을, 아부가 아니라 필요 없어진 거예요. 나 이거 없어도 이제 평안하다, 화평하다. 그리고 형님과의 원수지간이었던 그 사이에서도 진정한 화평을 누리게 되죠. 이런 그 시발점은 뭐였어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 브니엘이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싸움을 통해 화평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평화롭지 못할 조건은 너무 많아요. 그쵸? 취업의 문제 있죠? 결혼의 문제 있죠? 관계의 문제도 있죠? 승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죠? 학교 이제 곧 중간고사 다가오죠? 네, 평안하지 못한 얼굴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중간고사도 있죠? 뭐 미래에 대한 고민과 걱정들도 있겠죠? 뭐
더불어 신앙생활에 대한 걱정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 문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화평과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조건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안 되는 것이겠지만 노력하세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먼저 이 화평과 평화의 키를 풀어갈지 여러분 결단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생각해 보시고 나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다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과 씨름하고 화평을 이루는 것 놓쳐버리면 다 망가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 좀 어설프고 부족해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부어지는 걸 알겠다고 하고 그분 앞에 씨름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임하셔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한 말이 뭐죠?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풍파가 있고 태풍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잔잔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평안을 누리는 저와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나의 사랑 그 찬양 할까요? 네, 우리 그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사랑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 믿으세요?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우리가 원수되어 있을 때 내가 사랑스럽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않을 때 주님입니다.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 우리 이번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계절은 지나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르고 꽃이 시들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믿으십니까? 그건 우리가 완벽하게 화평한 상태로 날마다 살아간다는 거 의미하는 게 아니라 화평을 위해 날마다 싸울 의지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여러분, 주님과 화평하기 위해 우리 안에 그 화평을 방해하는 것들을 걷어내십시오. 그것들이 무엇이고 잘라내십시오. 무엇이고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굳건히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싸울 힘을 주옵소서. 이길 힘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 들어와 신이 싸워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갖고 의지를 발동하여 주의 한번 간절히 우리 입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끝까지 싸워 이루는 완성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룩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번 한 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정서와 의지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소서.
원수되어 있는 우리를 위하여 원수되어 있을 때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 어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원수됨을 고치지 못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넘어졌고 쓰러졌고 좌절해 있던 그 무릎을 다시 일으켜 아버지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성령이여 생각나게 하여 주시어서 포기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힘있게 주님 나라 위에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숨가쁘게 청년들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꿈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에 꿈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소망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의 이 시간이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함과 동시에 날마다 주님 부활 소망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마음 아픈 자, 육체 아픈 자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이들의 연약함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주님 이들을 고치고 만져 주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오늘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나의 생명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이들의 재정과 시간과 열정과 헌신 예배가 되어 산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올려드려졌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이 땅을 마구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힘이 없는 자들을 돌봐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들에게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도 건강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와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한국교회와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모든 교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